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 이사야 6장 8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옷의 색으로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청색을 내기가 참 어려웠죠. 바닷가에서 얻기 어려운 색을 내려면 정말 많은 고생이 따랐습니다. 옷이 길면 길수록 신분이 높았습니다. 당시 옷을 낭비할 정도로 긴 옷은 부유층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8절 읽기 전에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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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2절의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날개 6개 중에 2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가리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2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은 성적인 것들, 성기 부분을 가린다는 의미인데 최고의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4개의 날개로 가리고 2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서 이사야는 늘 강조하는 단어들을 그의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거룩함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거룩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곳은 이 이사야 6장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풍습 등 더러운 이방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과 온갖 나쁜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온 땅이 비오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다 없고 가옥 모두가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그 이후 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타게 될 것들로 혹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너희가 거룩함을 준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 발치에서 지켜보도록 할 정도로 또 너희가 성관계도 갖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입술의 부정을 보고 회개하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다 내었던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주 조금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습니다. 거짓말 하나가 죽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커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정도로 작은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져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사야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나를 위해 가라,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백과도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은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조차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강요와 통제와 조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자유함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까? 거룩함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은 억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 속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는 묵상할 때 아침과 저녁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 임재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저의 죄를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의 자유함으로 선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엎드려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엎드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사야를 억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고백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 진리와 기쁨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만인을 향한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르심을 못 듣고는 이 문제는 내 귀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듣는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떠한지에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자세가 바뀌고 또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근 전이시라면 잠시 1분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버스 안이나 운전 중이시거나 출근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일을 마치시고 잠자리에 드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저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저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거룩한 나의 아들이고 딸이란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했고 너는 오늘 나의 자녀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맙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켜주어서 고맙다. 힘을 내어라. 낙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 교제할 것이다. 고맙다. 나의 고백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가 응답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